적용인가 보죠. 네. 오늘이 43번인가요? 예. 예, 나가보겠습니다. 오따빠따요. 만일 다른 자들이 나에게 묻기를 도반이요. 어떤 것이 그 거친 자아의 획득이기에 그대는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며 그대들이 이대로 돌을 닦으면 오염된 법들을 버리게 될 것이고 깨끗한 법들을 증장하게 될 것이며 통찰지의 완성과 충만함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라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설명할 것이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로 그 거친 자아의 획득인데 나는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며 그대들이 이대로 돌을 닦으면 오염된 법들을 버리게 될 것이고 깨끗한 법들을 증장하게 될 것이며 통찰지의 완성과 충만함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오라고. 그 다음에 다 간담회 얘기하죠.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은 뭐냐면요. 아까는 거친 자아의 획득이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기에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는 물질이 아닌 자아의 획득, 비물질. 이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것은 오염되고 깨끗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버리게 되면 여기서 반야의 완성과 충만함을 여기서 실현하고 구족한다, 이렇게 설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정확하고 훌륭한 말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앞에 거친 자아의 획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 그 다음에가 비물질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 이렇게 나왔어요. 이 셋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보죠. 지금 거친 자아의 획득은 우리예요. 죽과 밥으로 집적된 그걸 자양분으로 사는 육체를 가진 중생들, 우리, 그 다음에 축생, 이런 등등등이죠. 욕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친 자아의 획득을 버리라고 설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적어가 나왔었죠.
거친 자아의 획득을 버리면 지금 여기에서 통찰지의 완성이라고 한 건 한글로 통찰지라고 한 거고 빨리어로 반야입니다. 반야는 뭐죠? 다 알고 다 보는 거죠. 반야는 다 알고 다 보는 궁극입니다. 궁극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친 자아를 버려라. 이치에 맞나요? 거친 자아가 뭐냐면 몸과 마음입니다. 지금 오온을 전부 얘기하는 겁니다. 색, 수, 상, 행식, 몸, 느낌, 인식작용. 한번 다시 설명하죠. 몸이야 몸뚱어리니까 다 아실 거고. 느낌은 눈, 귀, 코, 혀, 몸을 조건으로 연기, 생기는 것이 느낌이고, 인식은 바깥에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모양, 소리, 냄새, 맛, 그 접촉하는 바깥의 대상들, 그 다음에 마음의 대상인 법들. 여기서 이걸 조건으로 생기는 게 인식입니다. 행은 6가지 의도, 눈의 의도, 귀의 의도, 그러니까 접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게 6가지 의도예요. 귀의 의도 등등등. 여기서 색수상행식할 때 행은 12연계의 두 번째 의도랑은 다른 겁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식은 6가지 식,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의도를 한 다음에 저장이 되는 6가지의 그 기억이 저장되는 6가지의 식, 이건데, 이 색수상행식이 거친 자아의 획득, 진짜 자아가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그 거친 그 자아의 획득이다. 이거를 실체라고 여기면 반야는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죠. 아까 색수상행식이 간단히 하면 몸과 마음인데, 마음이 궁극이라고 여기니까 반야는 드러나지 않는다.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고, 얻어지고, 탐구하고, 사유해서 그 고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마음이 하는 건데, 이게 전부라고 여기는 동안은 반야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반야가 안 드러나도 좋다. 나는 몸과 마음으로만 행복하게 살겠다. 이게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반야 안 드러나도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몸과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건 고진멸도에서 이미 봤습니다. 궁극으로 행복할 수는 없다. 이게 궁극으로 행복하다면 모든 종교에서 일단 천국 바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천국 안 바라죠. 여기서 지금 행복하다. 일단 불교 빼고 말입니다. 모든 종교가 천국은 일단 얘기하니까. 여기서 지금 안 행복하다. 더군다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가 최소 조건이 천국은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몸과 마음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할 수만 있다면 반야 없어도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궁극에 반야가 있다면 그 반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지금 몸과 마음이 아니올시다 해야지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아니올시다라는 건 우리가 무하다 라고 단어로 많이 하는데, 아무리 아니올시다 한다고 정말 아니올시다가 되냐는 거죠.
무아는 말만 근사한 거지. 아니올시다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가 부처님 말씀이 몸과 지금 버려라. 자아의 획득을 버려라. 여기서 간단하게 나오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색수상 행식이 즐기는 것들을 버려라. 색수상 행식이 즐기는 거친 즐거움들을 버리면 감관이 청정해지고 본성의 행복이 지복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제가 이상한 예를 한번, 이게 되게 욕먹을 예입니다. 그래도 들어봅니다. 사람들이 그 덜어는 코카인이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코카인을 하게 되면 들은 얘기입니다. 감촉이 굉장히 아마 각성 상태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약이 해줄 수 있다라는 건 스스로 약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약이 몸 안의 어떤 상태를 바꿔서 그러한 감관의 예민한 상태를 만들었다면 몸 안의 어떤 상태를 약 없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바꿔갖고. 이런 비유가 이상한 비유지만 그래서 각성 상태가 드러나면은 아주 묘한 상태가 벌어집니다. 오롤이 느껴집니다. 오롤이, 아라리.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마음으로 그렇게 감관이 청정해지는데 그러면 돌아와서 아까 거친 즐거움을 느끼는 거는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을 통한 건데 그런 거친 즐거움을 놓게 되면 굳이 즐거움으로만 얘기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벌어져요. 그러니 내면의 행복은 말에 무엇하겠냐라는 겁니다. 거친 거를 즐기기 때문에 지고에 더 지고스러운 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 이상한 예를 드렸죠. 이런 예 나가면 욕먹지 않을까요? 코케인까지 예를 들고. 그래서 돌아와갖고 거친 자아의 획득을 버려라는 건 방법론으로는 색수상 행식이 거칠게 즐기는 걸 놓으라는 겁니다. 놓으라. 그러면 색수상 행식이 즐기는 걸 놓게 된다는 건 바깥에 색성향 미촉법을 놨다는 거고 나의 것들을 그 다음에 나라고 믿었던 색수상 행식도 놓게 되는 거죠. 색수상 행식을 놓게 되면은 반야가 드러난다. 두 번째로 가서 아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버려라.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세 개의 존재들입니다. 욕계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6가지 천상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6가지 천상세계는 거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의 교집합이긴 하지만 여기서 부처님 말씀은 그것도 신들도 거친 몸이라고 몰아서 6개로 얘기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3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빛의 몸이죠. 빛으로 이루어진 몸이다가 마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감각이 모두 있고 오히려 우리의 감각기관이 아니라 굉장히 그 각성된 감각기관이죠. 감관이 청정하다. 그래서 오용락을 오히려 즐긴다. 일부러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오용락이 맥시멈까지 가는 거예요. 같은 터치가 되더라도 손가락으로 뭘 건들면 우리가 느끼는 감촉은 아주 거친 거고, 감관이 청정해지면 손가락으로 뭘 건드려도 참으로 오묘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태인가 할 정도로 오묘하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있는데 그것도 버려라. 더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그것도 궁극에 비하면 새끼의 존재도 괴로운 존재요. 또 하나는 궁극에 비하면 지복이 더 작기 때문에 그것도 생로병사한다. 버려라. 여기 비물질로 이루어진 몸 세 번째는 그 빛도 없는, 형체 없는 순수의식의 동료들이 있는 세계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빛도 없고 형체도 없는데 순수의식이 있는데 아직 반야는 아닌 게, 반야는 궁극까지 구경을 편제한 거고 여기 순수의식은 구경까지 편제를 아직 못한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반야의 무덕이다. 다시 얘기하면 반야의 큰 자녀는 됐다. 이것이 비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이것은 수상행식만 있다. 색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몸뚱아리는 없다라고. 그 아까 느낌, 인식, 행식만 있다. 근데 굳이 얘기하면 이것도 몸의 한 가지다. 왜냐하면 구경까지 반야가 아니니까 형체는 없지만 굳이 얘기하면 이것도 몸뚱아리 한 종류다. 순수의식이고 수명은 상상 불허죠. 우주 몇만 개가 생기고 멸하는 이상의 수명이지만 이것도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에 비하면 괴로움이 있다. 작지만 궁극에 비하면 지복이 덜하다. 두 가지 측면인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많은 수명을 살고 또 윤회한다. 이 존재들도 윤회에서 그나마 나날이 위로 간다면 좋을 텐데 떨어진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즉 여기 나가기 전에 우리가 사족 곁으로 한번 다른 길로 빠져봅니다. 혹자들은 이상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게 공부까지 무조건 공부를 짓던 안 짓던 발전적인 거로 간다. 즉 공부를 짓던 안 짓던 해탈로 간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부처님 때도 부처님께서 나무래셨죠. 육사배도 중에 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없이 모든 존재들은 실타래를 풀으면 언젠간 실타래가 끝나면은 그 다 풀리듯이 선업을 하던 악업을 하던 무조건 해탈이다라고 한 삿된 외도가 있었죠. 아니다. 지은 대로만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 비세계라고 엄청나게 높은 데까지 갔다가도 그 수명을 살고 떨어져 갖고 인간 이하로 인간으로 오기도 쉽지가 않다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이게 문제다. 그러면 또 축생. 그 축생에서 또 시작. 아이고 다람쥐 쳇바퀴. 언제 또 사람 되고 또 공부 다시 시작해갖고. 이게 윤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큰 문제는 일직선으로 발전적 해탈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 해탈해야 된다. 해탈 못한다면 유일하게 발전적 윤회가 있죠.
사성제를 알면은 잘 안 떨어진다. 사성제를 알고 배운 거는 거의 일직선적인 해탈까지 가는 길이에요. 사성제는 우주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진 않아요. 이렇게죠,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뜸과 후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본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얘기 드린다면 사성제를 먼저 철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걱정할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성제라고 그러니까 고진멸도 맞죠? 도를 닦아야 된다. 지금 사성제 하면 어떤 분들은 이해만 하면 된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는데, 이해한 다음에 도의 8정도 이걸 닦아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걸 닦는 사람은 나날이 위로 간다.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개정이 아닙니까? 그걸 나날이 닦는 사람은 계속 위로 간다. 지금 요번 생에도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천상은 당연히 가는 거고, 모든 종교에서 그걸 끝으로 알지만 그게 끝이 아니니 얼마나 큰일 나요. 죽을 때 천상에서 더 높은 천상으로 계속 닦은 사람은 거기서도 8정도 닦을 거니까 더 높이 가고, 죽은 다음에 거기서 죽은 다음에 더 높이 가고, 해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단멸이라면 얘기는 아주 달라지지만 단멸은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결코 단멸은 없다고 7가지로 부정하셨듯이, 공부가 된 사람들은, 현자들은 다 알지만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천상도 있고 지옥도 있고 조상도 있고 다 있다.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아주 잘못된 거다라고 하시듯이, 문제는 있는데 있으면 나날이 높아가야 되는 거 맞죠? 나날이 저거많은 습관을 키워야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가듯이, 지금 천상이 있고 해탈이 있고 다 아는 사람이라면 8정도를 3살짜리 아이가 저금하듯이 지금부터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80까지 가도 버릇이 남는다가 다음 생에도 더 높은 세계 가서 계속 닦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닦는 거죠. 그러면은 언젠간 반야가 드러난다. 또 다른 말로 개정회를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외도와 누구랑 어떤 종교가 다르고 어떤 서로 교리가 다르더라도 물어보면 뻔한 게,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더 못된 사람이겠습니까? 계율 안 지키는 사람이랑 계율 잘 지키는 사람이, 우주의 법칙이 있다면, 쉽게 얘기하죠, 천상도 있고 지옥도 있다면 계율을 지키는 자가 천상을 가겠습니까? 몸이 무너진 다음에 계율을 안 지키는 자가 천상 가겠습니까? 네. 천상 있고 지옥 있다면 계율을 안 지키는 자는 지옥 가는 거고, 계율 잘 지키는 자가 천상 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에서 계율을 얘기하죠. 보시로 얘기한다면, 보시를 잘 하는 사람이 천상 가겠습니까? 보시를 안 짓는 사람이 가겠습니까? 보시를 잘 짓는 사람이 천상 가는 겁니다. 보시를 안 짓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인욕으로 따지면요, 잘 참는 사람이 좋은 세계 가겠습니까? 안 참고 마구마구 그냥 방종하고 인욕바람일 안 하는 사람이 천상 가겠습니까? 청지는요, 사정군, 해로운 건 없애고 유익한 건 키우는 사람이 천상 가겠습니까? 해로운 걸 키우고 유익한 건 자꾸 없애는 사람이 천상 가겠습니까? 사티는요,
사띠는 자기가 행하고 말하는 걸 모두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본성이 드러나려고 노력해서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건데,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자들이 동물이 아닌 거죠. 동물들은 깨어있음에 전념 안 해요. 본능대로 살지.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자가 천상 가겠습니까? 깨어있음에 전념하지 않고 어둡고 해태와 군침하는 자가 천상 가겠습니까? 삼매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삼매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노력을 하게 되면 산란한 마음이, 우린 다 산란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통일된 마음이 돼갖고 지고의 상태에 드는데, 이건 뭐 당연히 천상 가는 덕목 이상인 게 살아서 이미 천상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그러니 지금 육바라밀을 얘기 드렸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하는 자가 천상 간다는 거 이해되죠? 많이도 필요 없어요. 도덕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6가지 외에 더 필요한 거 없어요.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안 하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고요. 아쉽게도 다음 생은 축생 이양보예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한다라는 건 단순히 안 한다가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아까 계율을 안 지킨다라는 건 단순히 안 지킨다가 아니라 좋은 계율을 안 지킨다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시를 안 한다라는 건 단순히 보시를 안 한다가 아니라 보시의 반대쪽으로 남의 것 뺏으러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중간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다. 인욕을 안 한다라는 건 단순히 인욕 안 한다의 제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태가. 인욕 안 한다라는 건 지금 방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진 안 한다라는 건 단순히 정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진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로운 법은 없애고 유익한 법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정진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유익한 법은 없애고 있고 해로운 법은 키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제로가 아니고. 사띠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사띠 왕립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더 사띠를 놓는 쪽으로 정신없는 거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삼매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건 단순히 삼매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욱더 산란한 마음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제로였으면 좋겠는데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축생 이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음 생은. 요번 생도 이 6가지를 안 하는 사람은 요번 생에 행복하다라는 게 이치에 맞습니까? 이치에 맞을까요? 요번 생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새기신다면, 그래도 요번 생 행복하려고 그러면 6가지 중에 몇 가지라도 하는 사람은 요번 생 행복한 겁니다. 몇 가지라도 하는 사람은 천상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기대가 됩니다. 아까 몇 가지라도 하는 사람은 그만큼 요번 생에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파발술의 경우에 있었듯이 6가지를 다 하게 되면은 분명히 6가지 다를 100%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5%씩만 6가지 다 하더라도 골고루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골고루 조금씩만 하더라도 요번 생은 그만큼 행복하고 다음 생은 분명히 더 높은 세계 갑니다. 그렇게 골고루 지어서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거친 자아의 획득을 버리고, 지금 골고루 짓는 게 거친 자아의 획득을 버려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거친 자아는 이걸 골고루 짓는 걸 싫어하거든요. 거친 자아는 그 반대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거친 자아를 더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즐겁게 하는데 계율하면은 거친 자아가 더 즐거워지나요? 솔직히 거친 면에서는, 거친 느낌은 계율 안 하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거친 쪽으로 보시 안 하는 게 훨씬 편한 겁니다. 거칠게는. 인욕을 왜 해요? 방종하는 게 더 거친 거예요. 정진을 왜 하고
해로운 걸 더 키워가야죠. 이러면서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죠. 끝없는 구덩이로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불구덩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아까 사실 그 저공업 얘기는 저건 왜 합니까? 안 하고 쓰는 게 더 방종이 되고 당장에는 즐겁고 당장에는 사탕 다 먹을 수 있고 당장에서는 뭐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저거만 하는 사람들은 저거만 하는 사람들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내일이 어디 있다고. 내일은 모르겠다. 오늘 당장 까먹어야지. 그러나 분명히 내일이 있고 내일뿐이 아니라 당장 안 까먹게 되면은 저금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게 내면의 행복이 되거든요. 그것을 필요할 때 더 좋은 거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아까 육바라밀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계정애를 잘 닦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원하는 자는 바로 이득이 있기를, 공덕을 짓기를 원하는 자에겐 바로 공덕을 짓기를 이라고 하신 게 이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득으로 원하면 마치 그 저금통에서 바로 돈을 뺏을 수 있듯이. 그러나 뺏으게 내면은 공덕을 짓기는 더 큰 의미예요. 바로 이득보다는 그 공덕을 짓기를 하면은 큰 저금을 자꾸 쌓아놓는 거죠. 그건 더 큰 공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생도 행복하고 다음 생도 행복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거친 자아의 획득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비물질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을 버리려고 노력하면은 궁극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뽀따빠따요. 얼마나 멋진 말인가, 훌륭한 말인가 그러셨죠. 이를 어찌 여기는가, 참으로 이러하다면. 이것은 아주 정확하다는 말씀은 완전한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멋진 말이 아니겠는가, 저는 훌륭한 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는데, 멋진 말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지금 다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한번 잘 사유를 해보셨어요? 계율적으로 다스리고 살면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방종하지 않고. 방종하기 때문에 전방위로 고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까 보시라고 얘기했는데 땀을 돕고 살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참 삶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면 그 사람들이 존경받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잘 사유해보세요. 안으로는 나를 좀 자제하고 밖으로는 남을 돕고 이러면 여기서 분명히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아주 행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뽀따빠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누각에 오르기 위해서 큰 사거리에서 사다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 누각에 오르기 위해서라는 건 천상세계처럼 혹은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죠.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런 그에게 다른 사람이 다가가서, 이 사람아, 그대는 누각에 오르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그 누각이 동쪽 방향에 있다고 하는가? 아니면 남쪽 방향이나 동서남북 혹은 위나 아래나 가운데 있다고 하는가? 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묻자 그는 도반이여, 저것이 바로 누각이요, 나는 저 누각을 아래로부터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드는 곳이요 라고 말한다고 하자. 뽀따빠따요.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참으로 이러하다면
그 사람은 아주 정확하고 멋진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세존이시여, 분명히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정확하고 멋진 말을 한 것입니다. 부탁받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 다른 자들이 나에게 묻기를 도반이여 어떤 것이 그 거친 자의 획득이기에 중약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의 획득이에 그 물질이 아닌 자의 획득이기에 그대는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며 그대들이 이대로 돌을 닦으면 오염된 법들을 버리게 되고, 아까 쭉 그거랑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반야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것이 거친 자의 획득이다. 이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중약, 비물질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며 그대들이 이대로 돌을 닦으면, 부처님이 설하신 대로만 돌을 닦으면 오염된 법들을 버리게 될 것이고 깨끗한 법들을 증장, 더 키우게 될 것이며 반야의 완성과 충만함을, 청정하고 지복스러움을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완성이 된다. 부족하여 머물 것이요 라고. 참으로 이러하다면 이것은 아주 정확하고 멋진 말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누각에 오르면 동서남북 시방이 다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누각에 오르기 위해서 법을 설하셨고, 그 법은 그 자아의 획득은 누각으로 비유한다면 누각의 맨 아래층인 거예요. 거친 자아의 획득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새끼는 중간쯤, 비새끼는 끝까지는 아니고 뭐 어느 정도는 간 거죠. 그러나 그것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사성제를 알고 부처님 법대로 가신 사람은 누각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시방 위아래 가운데 다 볼 수 있다. 반야는 다 보고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하신 법 그대로 아까 그 욕계, 색계, 비색계는 거친 거니까 나날이 법을 닦아서 항상 일로하고 해탈을 이루어라. 이것은 참으로 멋진 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리십시오. 색수상 행식 안입이 졌으니가 즐기는 거친 것들은 버리십시오. 정 못 버리겠다는 건 남겨놓더라도 거친 것들을 먼저 부처님은 다스려가라 그러신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존재는 지금 제일 낮은 존재들 중에 하나입니다. 거친 것들은 차마 다 못 버리겠다면 색수상 행식이 즐기는 거친 것들은 버려가십시오. 그걸 버려야지만 사띠가 되고 삼매가 됩니다. 그걸 먼저 버리고 팔정도의 순서나 칠각지의 순서도 모두 그걸 먼저 버리고서야 사띠가 되고 삼매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버리고 사띠와 삼매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붙잡고 사띠와 삼매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오히려 더 많고, 그걸 붙잡고 사띠와 삼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부처님의 정법이기 때문에 공부가 돼 가긴 하지만 사실은 더디고 흉내만 내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거친 것들을 버리면은 사띠와 삼매가 쉽게 됩니다. 개정예를 보면은 계목 어느 정도 해놓고 삼매 어느 정도 하면은 윗바사나가 반야가 드러나면은 반야가 드러나서 다시 계목이 더 잘 되고, 이 이어정 아닙니까?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그 앞에 부처님이 하라고 하신 계목밖에가 계목만이 아니죠. 참회, 계목, 보시, 인요, 이 다음이 정진인데 이 앞에 거를
안으로는 나를 자제하고 밖으로는 돕는 것. 물론 그 전에 믿음이 선행이 돼야 되죠. 이렇게 하지 않고는 뒤에가 잘 안 돼요. 앞에 거를 선행하고 버릴 수 있는 거친 것들은 버리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낮은 천상세계에 갈 수 있는 덕목이 됩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이미 여기서 행복하고 그 몸이 무너진다면 천상 갈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이유는 부처님께서 믿음의 삼요소인 첫 번째인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미 법문을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은 들으러 지금 오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분명히 지금 행복하고 무너진 다음에는 천상 갈 것이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만, 그런 이유는 이런 법문을 듣고 안으로는 자제하고 밖으로는 남을 도울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정진을 할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사티를 할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삼매를 할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친 것들은 미리미리 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알게 될 것이 여기서 머지않아 바로 행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분발은 하십시오.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형이 하악이 됐건 형이 상악이 됐건 분발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지키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돈 버는데 분발하십시오. 그러면은 더 잘 벌릴 것입니다. 명예가 필요한 사람은 아까 드린 말씀을 지키면서 명예로운 일을 하십시오. 분발하면은 그 명예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앞에 얘기한 걸 지키고 분발하게 되면은 원하는 것이 더 빨리,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까 믿음의 삼요소 얘기하다가 얘기를 드리는데, 오곤 오력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통찰지 반야 아닙니까? 갑자기 잠깐 옆으로 빠집니다. 이유가 제가 전에 불교는 타력, 자력 다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타력에 치우치는 사람은 자력을 잘 안 하고, 타력에 치우치는 사람은 자력을 잘 안 하는데, 자력에 치우치는 사람은 타력을 또 우습게 합니다. 이것은 아까 골고루 해야 된다에 빠진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 쪽만 치중이 된 사람은 타력에 의존하는데 뒤에 스스로 닦는 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래도 믿음에 관련된 그 공덕이 있게 되지만, 그 공덕은 더 공부를 지어가야 될 자력을 맡게 됩니다. 뒤에 자력만 가는 사람은 또 믿음의 타력의 기능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이 둘은 다 잘못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마냐이듯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천상도 있고 더 너머도 있다. 이런 걸 믿음이 없다면 믿어집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걸 믿지 않는데 왜 공부하러 갑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자력으로 가는 거야. 그런 믿음은 없어도 돼. 라고 하면서 나는 부처님처럼 될 수 있어.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될 것이다. 믿음이 결여가 됐는데 어찌 부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주신 공부가 와 닿겠어요?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는 부처님 말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알기를 사람처럼 알고 있는 거죠. 우습게. 그렇게 해서 공부될 일이 없다. 그런데 너무 믿음에만 타락에 빠진 사람이 그 뒷공부를 배우지 않으면 기복이 분명히 되는데, 안 된다가 아니라 너무 기복에만 치중해 있다. 믿음에만 더 이상 안 간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이득을 원하는 자가 이득이 있기를이에요. 되는데 통장에 있는 저금 다 빼먹는다. 되긴 되는데 고간의 거 다 빼먹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내 곳간에 내 저금 통장 다 빼먹었어요. 그때 달콤한 이득 있기를 해갖고. 그래,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나 타력자력 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이 믿음의 기복이 분명히 되지만 거기에 그거로 끝나지 말고 정진사띠 삼매般냐의 공부를 배워서 거기서부터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길들의 공부에 간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알면 믿음의 기능이 없이는 뒤에 거가 잘 안 가져요. 가고 있더라도 부처님을 향한 믿음의 기능을 키워야 되는 거죠. 믿음의 힘을 키우려면은 아까 본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좋은 도반을 가까이 한다. 보시를 즐거이 한다.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대목인데요. 사티를 확립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찢다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거친 자아의 획득이 있을 때에는 그에게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은 헛된 것이고 물질이 아닌 자아의 획득도 비물질의 자아의 획득도 헛된 것이며 그때에는 오직 거친 자아의 획득만이 진실입니다. 쉬운 얘기로 아까 이런 몸뚱아리가 있을 때에는 지금 새끼의 몸뚱아리나 비새끼의 그런 자아라는 거는 그 헛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그 이제 새끼의 자아가 있을 때는 욕계 비새끼는 이제 헛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나가니까 부처님께서 그 문장을 조금 수정해 주십니다. 찢어요. 거친 자아의 획득이 있을 때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을 결코 얻을 수가 없고 비물질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도 결코 얻을 수가 없으며 그때는 오직 거친 자아의 획득이라는 명칭만을 얻게 된다. 무슨 차이인가요? 지금 찢다는 그 획득이라는 의미를 했고 부처님께서 명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헛된 것이라고 찢다는 얘기했고 획득이 부처님께서는 그 획득이 헛된 거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명칭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습니다. 이 쌍이따니까에 비슷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하겠네요. 그 쌍이따니까의 말씀이 세 가지 언어의 길이 있다, 언어의 표현의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명칭, 개념, 뭐 하나가 또 나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된 말씀이 이런 겁니다. 현재에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있었다라거나 미래에 있을 것이다라는 명칭과 개념을 얻을 수가 없다. 현재에 있다라는 그 명칭과 개념만 얻을 수 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다거나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명칭과 개념을 얻을 수가 없다. 과거에 있었다라는 명칭과 개념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 말씀이에요. 즉 지금 명칭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자아의 획득이다라는 게 언어상 관습적 언어로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일어남과 소멸함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분, 자아의 획득의 일어남과 자아의 획득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분께서는 이것을 명칭만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일어남과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이 없다는 그런 견해가 생기지 않는다.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이 있다는 그러한 견해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씀은 세상은 일어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호타파타경에서 계셨죠. 세상의 구경까지 쓴다. 8번째 산매에서 여기에서 고유한 상을 가진 자가 되는데 점차로 다른 정지로 이렇게 해서 그 상의 구경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의도하지 않게 되면 지멸에 이르른다. 이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끝에 서게 되는데 점자로 다른 경지로 편지해갖고 이것도 궁극이 아니라 세상의 끝에서 의도가 모두 사라지면 지멸에 이르른다. 이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 까짜야 꽃다경이랑 섞어서 얘기하면 세상의 끝에서 의도가 없어질 때 지멸은 세상의 끝의 소멸입니다. 세상의 끝의 소멸, 세상의 소멸이 돼서 열반이 된 겁니다. 세상의 일어남도 보시고 세상의 소멸도 보신다. 세상의 소멸이 됐을 때 상의 세계가 소멸이 됐을 때 열반이다. 열반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세상의 일어남과 소멸이 있다면 실체가 아니다. 세상은 실체가 없다가 아닙니다. 빠냐는 있는데 세상은 실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실체가 아닌 세상은 빠냐가 되면은 명칭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아가 일어남이 있고 소멸함이 있기 때문에 자, 욕계의 존재가 소멸해서 죽은 다음에 색계를 갔어요. 그러면 욕계의 존재는 없어졌죠. 지금 찢다가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색계의 존재가 공부가 더 돼서 죽은 다음에 비색계 갔어요. 그럼 비색계에 지금 있을 때에는 색계에는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거친 자아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의 존재가 됐을 땐 거친 자아는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걸 찢다는 헛된 것이다 하셨고 부처님께서는 결코 명칭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가 통론을 지금 얘기 드린 겁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뜻, 중의적인 뜻을 얘기 드립니다. 지금 욕계에 있을 때는 욕계에 있고 색계에 있을 때는 욕계, 비색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지금 아까 욕계, 색계, 비색계가 3세계죠. 세상은 그거로 이루어진 거죠. 세 가지 세계로. 그런데 욕계에 있을 땐 색계, 비색계 없으면 3분의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세계 중에 한 가지에만 있는 거죠. 쪼가리죠, 쪼가리. 색계에 있을 땐 욕계, 비색계 없으니까 쪼가리죠. 윤회다라는 건 이렇게 쪼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모두 편지해야 되는 거죠. 모든 세계에 편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형체는 일단 없애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형체가 있으면 어느 세계 하나에 속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부트칼라?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체 없으면 그건 궁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것도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형체 없어도 궁극이 아니다가 왜요? 지금 비색계도 형체 없지 않습니까? 형체 없지만 동료들이 있는 세계잖아요. 고경까지 편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체 없는 것도 더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형체 없는 것도 더 초월해야 되는데 그건 이름할 수 없는 거다. 그러나 그 형체 없는 것까지 더 초월하면 아까 세상의 끝에 쓴 다음에 거기서 의도가 소멸하면 지멸에 이르른다가 세 가지 세계 이면으로 모두 편제해버린 거죠. 이게 열반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열반을 사람들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냐, 이해 못하냐? 개체로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개체로 살고 싶다 보니까 천상까지만 최고로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치적으로 여겨보세요. 부처님께서 구경까지 가셔서 그 이상이 있어서 완전 작게서 설하신 겁니다. 모양으로 사는 존재가 어떻게 영원히 사냐는 겁니다. 모양 있는 것들은 모두 변하고 죽는 겁니다. 모양 있는 것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치에 맞는데도 비논리적으로 이거고 저거고 모르겠다. 나는 천상이나 이 정도가 제일 좋다. 왜냐하면
개체가 몸뚱아리가 있어서 즐기는 욕망이 거기에 너무 전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체적인 천국이 좋은 거죠. 그러나 이치를 안다면, 분명히 안다면 거기서도 영생을 못하고, 영생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죽어서 다시 그 이하로 또 떨어지게 되고, 그 문제뿐이 아니라 거기서도 행복은 많지만 괴로움은 있다. 아주 행복하겠지만 이게 이치에 맞기 때문에 이치는 잘 사유해야 돼요. 형체 없는 게 더 궁극이다. 그런데 아까 이런 이유로 첫 번째 와닿지 않겠지만 두 번째로는 이건 삼매가 많이 돼야 와닿아요. 삼매가 안 되면은 지금 부처님께서 통찰지에 무더기가 기능이 아직 반얀 아닌데 드러나지 않아서 법을 이해 못할 거다 하신 게, 삼매가 많이 돼야 깨어있음이 드러나거든요. 형체 없는 반야의 무더기가. 비유하면은 꿈없는 깊은 잠에서 완전히 죽음인데, 마음은 죽었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반야의 무더기가 있는데 그게 지복이란 말이에요. 지고란 말이에요.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체험이 돼야지만 그제서야 아는 게 형체 없는 게 굉장히 수순한 거구나. 형체 없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였구나. 최소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의 반야가 아닌데도. 그제서야 아는 게, 이게 개체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형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깨어있음이 있구나. 그제서야 그럴 수 있겠구나. 형체 없는 게 훨씬 좋은 거구나. 그제서야 법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왠지 이해되세요? 그게 체험이 안 되면 모르는 건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 형체 있는 거 상에서만 자꾸 좋은 걸 찾을 수밖에요. 더 좋은 거를. 마치 옛날에 그 원시 시대에 자동차 갔다는 그 사람들이 뭔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괴물인가 할 거예요. 이 괴물이 얼마나 걱정될 거예요. 무슨 동물인가 하고. 자기가 모르는 범위는 봐도 모르는 거예요. 눈 뜨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야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본 사람은 부처님이 통찰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법을 관통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반야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깨어있음이, 이 마음이 죽었는데도 깨어있는 게 있다라는 걸 모르면은 형체 있는 거에서 최선을 자꾸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이치로 먼저 잘 따지고, 형체 없는 게 더 아까 비새끼만 하더라도 빛도 아니잖아요. 응? 빛도 없단 말이에요. 순수의식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여전히 동료가 있지만 점점 욕계 새끼 비새끼 가는 걸 보세요. 점점 형체 없는 걸로 가잖아요. 만약에 형체 없는 게 형체 있는 것보다 별 볼 일 없다면 그 높은 신들이 형체 없는 거로 가겠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훨씬 지고가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깨어있음이거든. 그런데 먼저 이렇게 이치로 이해하시고 그걸 스스로 알면 공부가 쉬워지는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삼매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사티와 삼매를. 그것은 앞에 팔정도에서 다른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티와 삼매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게 반야기 때문에. 그건 계목으로도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보시로도 안 드러나. 반야는. 그렇다고 지금 계목보시가 우습다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사티 삼매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계목보시를 안 하면. 그리고 사티 삼매는 안 되니까 계목보시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사티 삼매가 안 된다면은 모험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다면 낮은 천상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반야가 드러나는 직접적 원인은 사티와 삼매다. 윗바사나와 사마타다.
그래서 이걸 해갖고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제서야 머리로 들은 게 아니라 형체 없는 궁극에 깨어있음이 있구나. 이건 형체 있는 것들로는 도저히 상상 불허구나.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자주 드리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오늘 거친 자아의 획득 6개,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 3개, 비물질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 비색계, 흔히 무색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버려라, 초월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처님 말씀, 색수상 행식은 항상 하는가 무상한가. 무상은 항상하지 않다는 얘기죠. 뜻상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말씀이 무상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거친 자아도 자아의 획득도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도 비물질의 자아의 획득도 무상한 거다, 변한다 이 말씀인 거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항상 하지 않는 건 즐거움인가요? 괴로움인가요? 괴로움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상위다니까에 경고한 게 있다고 그러셨어요. 항상하고 경고하고 죽음이 없고 병듦이 없고 궁극에 영원한 게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욕계, 색계, 비색계의 존재들은 다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지만 그게 된다 이러신 거예요. 무상을 다 버리면 항상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항상은 다시 얘기해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천상세계나 더 높은 천상세계의 신이거나 이거 아닙니다. 거기도 다 안항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는 모두 초월해야 된다. 거기에 항상이 있다. 경고가 있다. 좀 전에 왜냐하면 비색계의 존재도 수명 무지 길지만 죽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죽음이 없는 세계가, 죽음이 없는 게 있다. 병듦도 없다. 늙고 병들고 죽음 없다. 경고하다. 경고한 게 있다. 쌍타니까의 앞쪽에 나옵니다. 6권에, 5권에. 이렇게 계속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항상이 이 세계는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까 비세계도 죽으니까. 다 초월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계 아니고 또 다른 세계로 상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꾸 천국을 좋아해서 이 세계 아니면 또 다른 세계로 상정을. 그런 세계가 별도의 세계가 아니라 있긴 있는데 이 모든 세계의 궁극의 이면으로 편재했단 말이에요. 그게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럼 그게 있으면 그것만이 지금 병듦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것만이 그러니까 그것만이 오직 유일하게 즐거움 아닙니까? 굳이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로 얘기하면 지복인데, 그러면 지금 무상한 거는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하면은 괴로움인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물론 전적으로 괴로움만이라는 소리가 아닌 거 아시죠? 행복이 더 많아도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괴로움이다. 왜냐하면 궁극은 괴로움이 조금치도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무상한 건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이다. 그러면 욕개새끼 비새끼 전부 다 괴로움이다. 괴로움인 것은 실체가 공복이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괴로움이 실체라면 우린 이 공부 닦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집에 가셔서 편하게 사시면 돼요. 그냥 괴로운 건 실체가 아니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것들은 지금 오늘 그 세 가지 자아의 획득은 결코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닌 이것들은, 이 색수상 행식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뚱아리와 마음은 그것은 결코 나가 아니고 나의 실체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의 것도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괴로움이다 라고 이미 정의가 됐는데 괴로움이 나의 것이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와 마음은 결코 여러분의 것도 되면 안 됩니다. 괴로움을 옆에다 안고 있으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것도 아니라고 놓게 되면 그때부터 아주 편안해집니다. 일단 작은 측면에서도 편안해져요. 나의 것도 아니니까 이건 쓰다가 갈 거니까, 쓰여지다 갈 거니까 얘가 다른 상태로 되어가고 변해가더라도 큰 괴로움이 없다 이겁니다. 형이 화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공부를 지어가면 본성이 드러난다. 이게 나의 것도 아니라고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실제로도 본성이 드러나면 본성 입장에서 전부 다 만약에 굳이 나의 것으로 한다면 본성 입장에서 여기 계신 전부 다가 본성의 것이죠. 굳이 얘기한다면 본성이 어느 하나만 딱 한 사람만 지목해서 그대만 나의 것이야. 나머지는 다 나의 것이 아니야. 이러겠습니까? 본성 입장에서. 그러면 그 본성 이상한 본성이죠. 본성이 아닌 거죠. 그런 것도 쪼가리 영혼 같은 거죠. 본성 입장에서 굳이 얘기한다면 다 나의 것인 거예요. 만약에 나의 것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 명을 지목해서,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지목해서 나의 것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본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자기를 갖고 나의 것이라고 하면은 그건 마음이 스스로 또 나가 나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과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나의 것 하면은 여러분 괴로워져요. 이걸 잘 보살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괴로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걸 나의 것이라고 하면은 이게 괴로움이 올 때마다 정신적 괴로움 말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걸 잘 보살피기 위해서 너무 괴로운데 이게 나의 것이라고 안 하는 순간에요. 육체적 괴로움이 와도 정신적 괴로움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곧 어차피 우리 다 몸이 무너집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를 큰 걱정 없이 갖다 쓸 수 있고요. 쓰다가 가는 순간에도 큰 괴로움이 없습니다. 이건 형이학적 측면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할 때 본성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앞서 드렸습니다. 오늘 행복하십시오. 다음 수업 가면